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문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사람의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같은 말을 듣고 같은 글을 보고 똑같은 화면을 보았는데 생각은 다 다릅니다. 들리는 것도 각자가 다 다르게 들리고 보이는 것도 각자가 다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주위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반독재 시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귀를 막을 수 있고 우리가 보는 것을 제한시킬 수가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인은 그러한 억압과 압박과 강제 때문에 그리고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제한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판단을 했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다릅니다.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생각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어지며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인은 생각이 같은 사건과 같은 말과 같은 인물의 말에 대해서도 다양한 생각을 서로 나누게 되고 그 생각을 표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찌 이 시대뿐이겠습니까?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고 다양한 생각이 필요한 시대가 있었으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AD 1세기에도 그 시대에도 어떤 일들에 있어서 어떤 사건에 있어서 바라보는 시각과 바라보는 어떤 태도와 바라보는 가치가 달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가치를 형성하고 어떻게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까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그 당시에는 그냥 일반적이었고 그냥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자리세를 주고 그리고 자리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들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하고 요구를 할 때 모든 사람은 당연히 그들은 그럴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장사를 하며 동물을 팝니다. 가축을 팝니다. 곡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교환하는 일을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진행했었습니다. 이유는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은, 성전을 다니러 온 사람들은, 순례객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먼 길을 오고 여행을 해야 했기에 그들이 가축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곡식을 들고 오기보다는 보다 더 간편하고 그리고 가벼운 몸으로 와야 했기에 특히 순례자들에게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그 제사의 내용물을 팔고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대단히 편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물건을 파고 잔돈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논리는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갑을관계가 그렇죠. 주인인 사람과 주인이 아닌 사람,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속에서 갑이 하는 것은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 나쁜 행동으로 법에 어긋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감히 말을 못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직장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누릴 수 있는 베니핏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포에 대해서 얼들은 소리를 지르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곡식을 팔고 가축을 팔며 돈을 바꾸는 환전하는 그 업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분이 일어나 의분을 일으켜 그 장사하는 상을 뒤엎고 그리고 환전하는 그 거래소의 모든 그 거래의 어떤 현장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은 돈이 많느냐 적느냐,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냐라는 시각이 아닙니다. 성전이 왜 존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세인 것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왜 당연한 것에 대하여서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시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의 흐름을, 가치의 순수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부분에 먹기 위해서 살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 질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있어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법을 지키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법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질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데 생각의 순서를 우리는 항상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저들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듣고 있는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듣고 있는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듣지 못하는 저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변변찮습니다.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변변찮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12 제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성공한 삶을 살았느냐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살았느냐, 예수님이 성공한 사람이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냐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논리로 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중심하여서 귀족으로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대세를 장악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태도와 그들의 권력욕과 그들의 뒷거래를 예수님께서 잘못했다 잘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는,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하며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어떤 생각을 하며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고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이 성공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엇이며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당연한 일 속에 그 뒤이면 속에는 그 성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엄청난 그 뒷거래와 그 자리세를 받아서 그들의 개인의 사욕을 삼기 위하여 그 자리세를 높이고 그리고 경쟁하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비딩을 묻히며 거기에서 엄청난 더러운 이익을 만끽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장사가 점점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짝하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세상에 성공한 그것을 그들은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을 한번 살아보십시오라고 말하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비겁한 그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것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거두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시각을 가지고 당연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며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그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을 갔음에 그곳에 널려져 있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우상들을 보며 그가 마음에 분개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름 모를 신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혀를 차며 안타까워한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왜 아덴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이름 모를 신, 이름도 없는 신을 이름 모를 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는 그들을 보며 바울은 왜 마음 아파하며 분개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덴의 시민들은 그곳에서 그러한 것들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받들면서 그들은 철학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했으며 그들은 1등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바울은 그들을 보며 미개하고 미천하고 그리고 너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분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로서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으며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우리의 미천한 모습을 보며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바울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는 것으로 그가 생각하고 그것에 대하여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분을 품으며 그것에 대하여 바른 것을 말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당연한 것에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상당히 광의적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류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것을, 성경의 모든 것을 사서로이 풀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말씀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얼마나 많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자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와 너는 인격적으로, 그분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류하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마찰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반기도 들 수 있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류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마치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억압가운데 비겁하게 무리를 조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력 앞에 우리는 비겁하게 모든 것을 그냥 비겁하게 생각 없이 그냥 무릎 꿇는 것입니다. 복종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교류, 상호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문이 있을 때 질문을 던질 수 있고 화가 났을 때 상대를 향해서 화가 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이고 교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정이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한정 팔을 벌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야속하게 대하십니까? 범죄하였을 때,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려졌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매를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깊은 만남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돈독하지 않으면 인격적인 만남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말씀을 이 땅에 적용시키는 부분에서 100%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시적인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심겨진, 중심에 심겨진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인 것입니다. 가치는 가시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내면 속에 감춰진 내 중심의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가치가 하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삶의 가치에서 흔들리지 말아야만이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육체적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건 척추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척추가 망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이 하나 없어도, 손이 하나 없어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나 척추가 망가져버리면 어떤 것도 할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삶의 모습과 다양한 얼굴의 태도와 다양한 기프트를 가지고 살아가나 중심된 하나 우리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간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가치, 의미, 그것에 내가 동의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라는 고백과 일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것이라며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다들 추구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당연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삶의 경각심을 확인하며 거기서 행복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때 바로 우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봅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사업의 현장에서 무엇을 봅니까? 그리스도인 모습.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미 대통령 선거에서 유행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짜 뉴스였죠. 페이크 뉴스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에 세계적인 그런 매스컴들의 이름이 그 후보자의 이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신에 관해서 잘못 이야기할 때는 다 그것을 가짜 뉴스라고 폄하해 버렸던 어떤 후보가 있었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그는 자신이 생각 외에는 들으려고 자기가 맞다고 하는 것 외에 반대하는 것에는 아예 고개를 돌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관심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기는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가 믿고 있는 그것이 가시적으로 물질로서 확인되어졌고 그의 권력으로 확인되어졌기에 그는 그것에서 지금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치가 이만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맞다 하여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치인 것이고 이 가치를 잘못 설정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는가 하는 것을 국가의 최고의 권력자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지 않는 초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경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혼자 독선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대화가 없이 사람들과의 만남이 없이 혼자만이 생각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생각하며 혼자 가치를 설정했을 때 부대낌과 그리고 실패와 좌절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형성되지 않은 가치, 누구에게도 부닥치지 않았던 그 가치는 결국은 독선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겠죠. 내 생각만 놓고 어떤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편협된 생각이죠. 그것이 바로 그 본인에게 있어서는 가짜 뉴스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중에 세상에 떠밀려 사다가 자기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당연함이 자신의 가치가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을 자기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또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들보다 더 어리석은 존재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겠죠. 하나님을 최고로 하며 자신의 조물주라 하며 이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는 세상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표현 그리고 모습으로 자기의 돋보임을 연출하려고 생각하는 경우 그것은 다
세상적인 가치에 자기를 그냥 떠밀어버린 것입니다.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돋보이고 바울이 돋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논리로 보게 되면 그들은 변변한 직장도 없었습니다. 변변한 재산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 가치를 보게 되면 그들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가치로, 이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들은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행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18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예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리를 두려워합니다. 그 무리는 무엇을 들었을까요? 이 무리는 힘없는 사람들이고 권력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그 예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말할 때 마치 벽에 튕겨서 나오는 것처럼 들리나 내 소리를 듣는 또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우리가 전하는 그 소리를 통하여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보고 느끼고 행동했는가 하는 것을 내 가치가 말을 해주기에 그 가치 앞에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고 올바른 삶을 살아오고